요즘에 저는요, 도대체 어떤 아빠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 끊임없이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도중에 우리 그 육아의 대통령이시죠, 오은영 박사님의 한 말이 어느 정도의 그 방향성을 좀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부모와 자녀는 동등한 위치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쳐야 하는 지도자이자 위계 질서의 상위자여야 하기에 부모의 권위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과 반대로 아내와 다르게 저는 아이가 울면 본능적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뭔가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울면은 바로 안아주면은, 물론 이제 아이가 어리니까 안아주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또 안 안아주고 냅둬야 될 때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걸 구별 없이 그냥 가서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권위고 뭐고 그냥 일단 가서 안아주고 또 나중에 제가 아이를 잘 훈육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오은영 박사님이 말하는 이 훈육의 핵심은 뭐냐면, 아이의 안전과 옳고 그름을 가르칠 때는 절대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비위를 맞추느라 이 권위를 포기하면 아이는 사회에 나가서 안 되는 것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견뎌낼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를 사회에 가서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바울의 의미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지난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을 살펴보면서 구제 헌금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0장에 이르러서 이제 이 문제를 매듭 짚고 고린도 교회를 기쁘게 이제 방문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즉 바울의 영적 권위에 대한 문제였죠.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무역 중심지이자 헬라 철학이 꽃피던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곳 사람들은요, 세련된 웅변술과 위험 있는 외모를 가진 사람을 최고의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시기하던 대적자들은 이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바울을 깎아내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도 보면은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외모도 초라하고 말주변도 없다라면서 이들은 바울을 비방합니다. 멀리서만 편지로 큰 소리치는 가짜 사도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이런 권위를 내세우면서 바울을 흔들었고,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어서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2000년 전 고린도의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 그리고 스펙이라는 세상적 무기로 무장한 채 서로를 평가하는 이제 우리 안에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세상적인 견고한 진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잠식당하게 되고 바울의 영적 권위도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0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바울이 이러한 위기 앞에서 정면 승부로 논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근데 단순히 자신을 변호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그 세상의 잣대, 즉 견고한 진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근데 왜 이렇게 자신의 영적 권위를 위해서
논쟁을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싶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논쟁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의 영적인 부모인데 나의 권위가 너희 사이에서 무너지면 내가 전한 복음의 권위도 무너질 것이고 결국 너희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던 이 대적자들을 향한 반박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이 세속적인 벽들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건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의 교만과 세속적인 기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써 우리의 참된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적자들의 주장대로 바울은 편지로만 떠들고 실제로 만나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담대하지 못하는 자였나라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1절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울을 향한 지금 대적자들의 말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하다고 말한 너의 대적들이 나를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인 나 바울은 이라면서 이제 대변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대면해 보면 담대하지도 않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비방을 가진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할 거다라고 하면서 논쟁을 시작합니다. 근데요, 바울이 실제로 보면, 물론 저는 실제로 보지 않았지만 실제로 보면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굉장히 형편없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다고 합니까? 키가 작았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많이 없어서 사실상 대머리에 가까웠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바울의 몸에는 몇 가지 질병도 있었습니다. 선교 활동을 하면서 너무 많은 매를 맞아서 몸이 성하지 않았던 곳이 없었고 또 눈도 좋지 않고 일종의 간질 증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의 직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인데 이 일은 이 시대에서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 세련된 웅변술과 위험 있는 외모를 가진 사람을 최고의 지도자로 여겼던 이 로마 문화 사이에서 바울은 어떤 취급을 받았던 겁니까? 완전 루저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하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온유와 관용이라는 이 어조를 본받아서 철저하게 이 대적자들의 주장을 논박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약점 그리고 어눌한 말, 볼품없는 외모를 무능함이라고 해석했지만 바울은 이에 절대 동조하지 않고 오해를 받더라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사역과 삶에 임하는 태도가 이들과 차원이 달랐다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무능함으로 오해받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쉽게 포기하고 바로 강경한 태도로 바꾸어서 자신의 유능함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은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들로서 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점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2절에서는 바울이 담대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에 대한 바울의 논박이 제시됩니다. 2절을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라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담대하지 못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눈앞에 오지도 않으면서 편지로만 강경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야, 저 사람은 실제로는 하지도 못하면서 말만 저렇게 해 라며 비방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과 같이 담대한 태도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합니다. 즉 바울이 편지로 강경하게 말한 이유는 실제로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이 만났을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편지로 강하게 말함으로써 실제로 만났을 때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편지로 강경하게 제안해서 이들이 그 편지를 듣고 미리 이들의 태도가 변화가 생김으로써 실제 만났을 때 겸손하고 그리고 온유한 태도로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먼 곳에서 전화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 이번에도 잘못하면 진짜 크게 혼날 줄 알아 라고 무섭게 경고를 했습니다. 먼 곳에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직접 가서 혼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전화로만 말만 무섭게 하네라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부모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혼내지 못하니까 겁만 준 것입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가 무서워서 혼내는 게 너무 두려워서 혼내지 못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부모가 혼내는 게 무서워서 강하게 경고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녀를 만났을 때에는 정말로 매를 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미리 엄하게 경고해서 아이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막상 얼굴을 마주할 때에는 무서운 몽둥이 대신에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으며 안아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에서 강경하게 말한 이유는 독설이 아니라 징계 없는 만남을 위한 간절한 사랑의 예방책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3절부터도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동시에 이제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시기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이 싸우는 것임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바울이 싸우는 것이라고 말한 의도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싸움, 전쟁,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성을 포위하며 빼앗는 포위 전쟁을 뜻합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기지나 핵심 건물을 파괴한다고 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지우지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대 전쟁은 첨단 과학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들은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 대의 드론과 미사일이 하늘을 뒤엎고 아이언돔과 같은 방어체가 이를 공중에서 격추하면 그렇게 거대한 뼈들도 순식간에 먼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성을 함락시키는 것 자체가 승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성을 함락시키는 과정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본격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4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와 언변, 재력과 권력으로 싸우지만 바울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무기를 꺼내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무기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와 영광과 권력과 또 위선 등 이런 것들이 육신에 속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에서 말하는 것들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 이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무기들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능력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저기 높은 곳에 쌓아 올린 난공불락의 요새, 바울은 이 단어를 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막아서는 인간 안에 굳어진 교만과 이론과 사상, 이런 것들이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들로 무장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을 무너뜨려야 되죠. 그럼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운 인간의 교만한 사상을 말합니다. 인류가 바벨탑을 쌓을 때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 이성과 철학으로 진리를 규정하려는 모든 시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아이들에게 교묘하게 주입되고 있는 이 진화론이나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상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너뜨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군들을 포로로 잡아야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무너뜨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5절 하반절에서 소개합니다.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즉 우리 안에 모든 헛된 생각과 교만한 이론들과 세속적 가치관을 포로처럼 붙잡아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굴복시켰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로들을 선별해야겠죠. 우리 쪽으로 투항해서 우리의 규칙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처형을 당할 것인지 말입니다. 영적 전쟁도 이와 같은 일을 진행한다고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라는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의 상황을 전제하고 한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를 일으킨 성도들과 또 음행을 행한 성도들, 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면 그런 성도들을 만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들이 이런 악행들을 버릴 의향이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성도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일이 만나서 설득하면서 이런 죄들은 버리고 다른 복음의 가르침에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바울은 이 성도들을 단호하게 교회로부터 내보내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이렇게 된다면 이제 바울이 갔을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통해 바울은 외적으로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사탄의 진영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의 인내와 이 설득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배려이지 죄와 타협하려고 하는 약함이 아니라는 점을 반박하면서 동시에 성도들 마음속에 요새처럼 버티고 있는 이 세상적 가치관이라는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고 굴복시켜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오랫동안 품어온 상처와 원망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는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양보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의 고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는 세상적인 신앙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진을 무너뜨리는 무기는 단 하나, 하나님의 능력, 곧 복음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런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가르침이 어디서 온 것이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8절을 보면은 이러한 가르침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권세임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이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8절을 보니 너희를 무너뜨리게 한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에게 강하게 책망하는 이유도 성도들을 놀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강력한 책망과 권고를 하는 목적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만났을 때에는 서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 안에서 만나기 위함임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향한 이 논란의 종지부를 10절과 11절에서 맺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말은 10장 1절의 내용과 같은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편지로만 말하고 직접 만나면 아무 말도 못한다라고 비방했지만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쉽게 말하면 우리는 현장에 있을 형편이 안 되어 떨어져 있을 때에는 서신을 통해 말로 우리의 가르침을 온전히 전달한다라는 말입니다. 편지로 할 때 강경함이나 실제로 만났을 때의 겸손함과 온유함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이 11절의 한 구절이 1절에서 11절에서 보여준 이 대적자들의 주장인 바울은 담대하지 못해 편지로만 말하고 실제로는 말도 못한다라는 이 논의의 활용 정점을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많이 집착합니다. SNS를 보면 가장 멋진 순간만 공유하죠. 교회조차 건물의 크기, 교인의 수, 목사님의 학벌과 언변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일이 이제는 낯설지도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외모로 평가했던 것처럼 우리도 겉모습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신앙과 사람을 재는 잘못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많이 쌓인 분일수록 나는 이것만큼은 옳다라는 생각이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자녀를 대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 안에 견고한 진입니다. 그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의 무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그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를 낮추셨을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패배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인류 역사상 가장 견고한 진인 죄와 사망과 마귀와 권세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나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교만한 진이 무너질 때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인 이 사도권 문제, 영적 회복에 대한 권위의 회복에 대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위상과 명예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반갑게 마주하지 못할 것이고 이들은 영적으로 점점 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 대한 논박을 펼쳤는데 내가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배려였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은 바울이 단순히 착하고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혼란은 영적 전쟁과 같다는 점을 통해 자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서고 있으며 기독교적인 사상들과 거짓 진리 그리고 세상적 가치관 같은 견고한 벽을 무너뜨리고 포위하고 그리스도께 굴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도의 권위는 성도들을 굴복시켜서 내 발 앞에 무릎 꿇리는 데 있지 않고 오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는 데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변호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논박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이며 우리 안에 또 성도들 안에 참된 영적 권위를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거짓 진리와 반기독교적인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 권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안에 견고한 벽을 무너뜨리고 포위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굴복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위와 능력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헛된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영적 권위를 다시 세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데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견고한 요새를 주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거짓 진리와 이 반기독교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온전히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데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